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어제 아침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말은 첫 번째 복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이 두 말씀에서 천국을 말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천국적 의미를 가진다마는 직접적으로 지적한 건 두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종말론적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두 번째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들은 말입니다. 전부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은 어떤 것인가? 현재를 가지고 복되다, 불행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적 의미로 볼 때 복이 있습니다. 복은 언제나 오늘의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가 복될 때 현재도 복된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복이 확실할 때, 미래로 향한 큰 복으로 지향할 때 현재도 복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이걸 행복하다 그럽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미래가 불행하다고 할 때는 그걸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복되다 할 때는 현재도 복되지만 아이를 통한 밝은 미래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망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도 복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미래가 없다면 현재는 복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의 개념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보증해 주셔야만 복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복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행복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있는 것처럼 많은 재산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넘치게 오래오래 쓸 것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복되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기 때문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사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복됩니다. 결국은 이 8가지 복은 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자. 그러니까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이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복된 사람의 문제요. 또 나아가서는 복된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보면 풍수지리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묘자리를 쓸 때도, 집 살 때도, 그 다음에 이사할 때도 뭐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그 복이란 개념은 내가 복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밖에 있는 어떤 환경에 복된 요소가 있어서 복을 주는 어떤 기운이 있어서 내가 그 덕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복이란 개념하고 굉장히 저는 그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의 개념, 여기에서 많은 감명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가 복된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먼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복을 생각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현대 번역으로 바꾸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판투운테스라고 하는 이 판투운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슬퍼하든가 뭐 탄식하든가 일시적으로 잘못됐구만 뭐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strong word,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나도 죽었으면 내 정신적으로 죽은 것 같은,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내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절실한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눈물이나 흘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몸이 녹아지는 것 같은, 이제 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통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새로운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하게도 소위 인간의 행복이란 곧 세속적인 행복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소위 불행,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철학화됩니다. 그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는 아주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역사에 나올 만큼 유명한 악처입니다.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이 밖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이러고 돌아오면 좌우간 돌아오는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건 물론이고 물바가지를 씌웠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아주 거칠고 별로 가정에는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 딱한 사정을 보고 선생님,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그런 아내를 데리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저 사람이 아니면 지금 내가 됐겠나?
저런 사람이 아니면 내가 철학자가 되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좋으면 가정이 좋지만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보니까 철학이 좀 모자랍디다. 생각이 멍청해집니다. 그 부인이 다 돌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멍청해집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바가지를 긁지는 마십시오만은 그러나 세상에 너무 행복하다 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둔해집니다. 생각의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슬픔, 이것은 고통을 말하고 탄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미움이나 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한을 품고 속에 악심을 일으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이요, 그건 증오일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슬픔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 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모든 햇빛은 모든 것을 사막으로 만든다. 너무 좋은 일들만 자꾸 있어지면 인간의 마음이 사막이 된다. 멍청해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많은 고통과 역경이 인간의 생명력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당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자기 진실을 찾게 되고 자기 정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운명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모든 욕심을 버리고 깊은 슬픔에 잠길 때 친구를 얻게 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 보면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비난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런 때 이 사람이 친구고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환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참 친구를 얻게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좋은 친구를 고난 중에 알아볼 수 있고 얻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또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전에는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옷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그러나 이런 애통한 지경에 오게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치관을 바로 세우게 되고 물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의 진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교에는 바로 이 슬픔이 없었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선 속에서 만족하면서 위선을 증폭시켰습니다. 점점 더 거짓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되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아마 3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주도에 좋은 호텔이 없었습니다. 여관방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고 놀란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는 둘입니다. 둘씩 데리고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그저 창녀도 하고 술집 마담도 하고 지냈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여관방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다 합니다. 나는 본래 창녀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다 청산하고 여관방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여자 둘씩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째서 저런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거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럽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정색을 하며 하는 말이 우리네 세계에 거짓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분은 평범하게 하는 말인데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청소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 노출시켰습니다. 명예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네 세계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사람인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바리새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진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요. 깊이 탄식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깊이 회개하는 나머지 별다른 욕망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합니다.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아무도 미워할 것도 없고 아무 비판할 것도 섭섭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바쳐서 다 내 잘못이요.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애통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을 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깊은 애통함이 있으면 바로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슬퍼할 때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보고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죄로 인해서 답답한 막막한 미래를 봅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답답하여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민족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얼마나 품으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위선이 있고 행복을 축하하고 그런 순간에 세속적으로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